여러분. 신정 또 보내시고 눈 깜빡해서 벌써 구정이죠.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가고 싶은 뭐 시댁이고 친정이고 그냥 다 못 가고 처갓집도 못 가고 괜찮아요. 그동안에 도리어 위하여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뉴스가 다 어둡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그냥 세상 만사를 붙잡고 인생들이 별 일을 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도 천지만물 시간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 손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온 가족에 걸식하는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일부 예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 택함 받은 신부감들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꿀맛같이 먹고 여러분의 일상에 말씀이 적용되어 언제 어느 순간 오시더라도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일본의 큰 지진이 7.45 정도면은요, 이거는 가스가 터지고 전기가 나가고 물이 스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 코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머, 일본이 그랬대. 아니요, 우리도 어쩔 줄을 모를 일이 온 세계에 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런 창궐함이 세상을 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주의 재림 때 올라가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주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없고 주의 이름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유치하게 들리시겠지만 서로 뜯어먹는 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주일 성수는 안 하면 돌에 쳐맞아 죽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누가 죽인다 그래도 오십시오. 누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30배로도. 그릇에 따라서 60배라도 또는 100배라도. 아니 신명기에는 아주 1000배를 갚아줄게. 우리 들림은 부족한 것이 정말 평신도 때에도 교회밖엔 모르고 그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의 음성이라면 이유가 없이 절대적으로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여러분들을 끌고 주님 앞에 붙은 자가 될 것을 조금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이제 그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든 교회의 실력이 드러날 것.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바로 그날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 실력이 다 판명될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 사람도 들림을 못 받았대. 어머 저런 어떻게 시골 구석에 찌질하고 말이야 별것 같지도 않은 교회가 말이야 그 뭐 한 10명 놓고 왔다 갔다 하니 몽땅 다 들림을 받았대. 이런 실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든지 교회 일찍 오셔서 주보 다 읽어서 적용할 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다 해놓으십시오. 아멘.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고 열방과 세계의 알파와 오메가시며 모든 인류와 또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시며 나 또 여러분 개인의 여도 시작과 끝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죄 대신 뒤집어쓰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되죠? 죽으셔야 부활하죠. 왜 부활하셔야 되죠? 승천하시려면 부활을 하셔야죠. 근데 왜 승천하셔야 돼요?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보였던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도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할 때 이제 여러분은 도피성으로 올라가든지 들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표를 받고 끔찍한 일을 당하다 지옥 가요. 아멘. 성령을 왜 보내셨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죽기를 다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저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이 오셨었잖아요. 아멘.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어디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끝까지 성전을 지키며 이 성전이 우리 들림 성전이 올라가. 또 교회 오지 않는 날은 또는 비대면이라든지 또는 새벽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우리 들림 유튜브를 틀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집이 그냥 호련히 그냥 바람같이 그냥 성령이 불이 임하며 들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개인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성령의 불이 항상 말씀이 항상 내 심령에 있고 내가 바른 길로 신실하게 간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호련히 변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모두 모여서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 성령이 오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성령이 돼서 너에게 올 거야. 육신은 가지만 영이 너에게 임해. 그래서 예, 아멘. 성령이 누구신지 뭔지도 모르는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냥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이 팍 불이 오면서부터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 사람들을 위해 임해서 그들이 그냥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막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다렸던 그 120문도 그들 이외에도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막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전부 왔어요. 우고한다는 건 예루살렘에 잠시 모인 거예요. 왜? 오순절 날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6절. 그러니까 금방 막 사람들이 급작히 와다다달랄랄랄라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게 뭐야? 제자들이 말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막 방언을 할 때 나는 못 알아듣지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은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 예? 했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기이 여겨서 이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아니 전부 한국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 온 사람, 막 소련에서 온 사람, 막 일본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이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전부 듣게 돼. 막 방언을 하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도 한국 사람이 방언하는 걸 일본말로 통역이 돼. 중국에서 온 사람이 중국말로 통역이 돼.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바데인에서, 메데인, 엘람에서 온 사람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유대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들, 본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사람들,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사람, 여러 나라, 여러 지방 다 말이 다르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또 나그네, 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제 모였어요. 또 유대인,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또 11절, 또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 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다 우리말로 들려. 여기에 각 방언은 뭐냐면은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말로 들리고, 소련 사람은 여소말 들고.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신기하다. 그때 이제 방언이 처음 터진 거예요. 이제 전부 놀래서 이게 뭐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게 어쩐 일이야?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저 사람들 하는 말이 전부 각 나라 사람 말로 다 통역이 되네. 13절이니까 에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새술에 취했나 봐. 술 취해가지고 알랄랄라 바다다다다다바다라바 소리를 지르고 말아 벌쩍벌쩍 뛰고 춤추면서 저 미친 자들이 왜 저런데. 아 저기서 말이야 백이신 분들이 그냥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미친 듯이 기도라고 그러더니 전부 돌아버렸나 봐. 정신 이상이 된 것 같아. 치매가 걸렸나 봐. 술에 취했어. 이러는 거야.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제자들이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 다 모여서 각국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런 일이 이상한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게 뭔 소리래 이게 다 미친 사람이야? 술 취했어? 뭐야 기이 여겨. 왜 그런지 내가 알게 해줄게 라고 베드로가 섰어요. 15절에 때가 삼시야. 삼시에 무슨 술을 마셔? 우리가 지금 대낮에 기도하다가 술 마시냐? 네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 같으냐? 아니야. 1월이라고 구약시대에 이미 요엘 목사님이, 요엘 그 당시엔 선지자가 벌써 말씀했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16절 믿으십니까? 뭐라고 또 그러셨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여러분의 육체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방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 다 들어와서 막 방언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은 막 기도하다가 막 예언이 나오고, 젊은이들 막 환상을 보면서 막 눈물로 간증을 하고, 막 노인들은 말이야 꿈에서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야 별일이 다 나와. 근데 이것을 회개 안 하고 주의 보혈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고, 회개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함으로 예언이 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18절에 그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남종도 여종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 했어요. 그치? 아주 교파마다 뭐 철저한 교파들이 있죠. 지금은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세서 그냥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종과 여종을 특히 그때에 말세 지말에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얼마나 여종들이 센지 몰라요. 너희가 여종들이, 물론 남종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의 기본은 성경책이죠. 성경대로 이루어지라는 것을 이 시기를 퍼붓는 것이에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나고, 요즘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뉴스 보다가 뭐 저런 일도 생겨 재미없어 이러지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말 일어날 일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표징? 말세 지말,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쟁,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여러분은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는 깜찍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올라가서 잔치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 징조를 마지막 때 베풀겠다.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요즘엔 여기 불나고 저기 불나고, 불나는 것도 어디 조금 불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학 공장이 막 터지고 트고 그냥 배들이 수도 없이 불이 나면서 그냥 가라앉고, 도대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냐 이랬잖아요. 성령이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지금요. 뭘 생각할 틈이 없어. 하루를 아이고 하다 보면 벌써 아이고 하다 보면 벌써 한 숟가락 먹다 보면 아이고 벌써 또 자야 돼. 그러니까는 때가 가까우니라, 세월이 단축한지라 주의 재림 전에. 똑같이 24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잘 감지해 보세요. 나는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내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옛날 같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점점 더 세월이 단축되고 시간이 쪼여지고, 여러분 마음이 급해. 괜히 급하죠. 왜냐하면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고 심령에서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죠. 마음에 조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송장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야 돼요.
불안하고 공포가 오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쪼이지 내가 이럴 때가 그냥 뻘떡 일어나 그냥 뭐 보고 싶은 텔레비전도 그냥 내내 앉아 1시간 보지 말고 그냥 한 10분만 봐. 그러다 나 성경 읽어야 돼. 나 이럴 때가 아니야. 전화 걸어서 그 유튜브 봤어? 나 그거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 못해서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 내가 걸리는데 집사님 어때?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회개합시다.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벌써 두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부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야? 신랑이시다. 재림이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점점 모든 우주 자체가 이상해져요. 지금 이 기온도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짐승들은 서서히 씨가 말라가고 이상한 균을 요즘에 와서 더 악한 균을 전파하는 박쥐만 늘어나고 있어. 이런 종류만. 얼마나 끔찍한데 지금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그냥 당장 먹고 마시는 거 우리 학교 나는 내 회사 내가 하는 일 내 장사 이것만이지 이 시기를 몰라요. 이때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철저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오셔야 돼요. 교회 몇 번이나 올 거예요. 교회를 안 오면 구원은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허락하냐?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도 오시고 싶은 장로님이 다리가 나쁜 곳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막 저리고 막 다리 쑤셔봤죠? 바늘로 팍팍팍 찌르는 것 같지. 그런 게 젊은이들도 어떤 때 그렇게 쥐가 나고 그러잖아. 90 어르신이 그러니 오죽 아프시겠어요. 웬만하면 막 교회 오는 거 막 하루 일주일 내내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못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두 어르신이 권사님과 장로님이 두 분이죠. 섬기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려요. 그걸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말씀대로 가는 분들은 그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을 몰라요. 거기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며 그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세요. 너희 그냥 둘셋만 모이면 내가 함께 할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못 들은 것은 또 유튜브로 계속 들으신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귀가 잘 안 들리시면서도 계속 유튜브는 들으시고 계속 주보는 보고 계시고 계속 성경은 쓰시고 손이 떨리시는데도 그러니 그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60년 동안 한 것만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딴 거 부르지 마. 자식 부르고 남편 부르고 아내 부르고 형 동생 부르고 무슨 어머니 부르고 돈 부르고 아이고 우리 회사 아이고 우리 일터 아이고 우리 장사하는 거 그딴 거 아이고 그거 부르지 말고 주여 불러.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드니 내가 이것이 회개가 안 됐군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들이 막 순교를 당하면서 세계 만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 들림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무슨 말씀 해주세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달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손님과 주인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단체들이 있어요. 그죠? 단체들이 막 만들어지죠?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상을 따라서 이념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들의 기호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같은 취미를 따라서 만들고 또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모든 단체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이제 어떤 때 달라지고 사상이 변하고 취미가 변하고 이해관계가 막 갈라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탈퇴해도 되죠. 지 멋대로요. 그냥 얼마든지 해체해버리고 또 얼마든지 다른 것도 또 만들어도 되고 아주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다 그냥 살아줘도 괜찮아요. 모든 단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피의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생명값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 공동체라 그래요. 그것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공동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고집하는 여호와의 공동체예요. 법만 무섭게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 공동체는 유태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와 달라요. 이슬람교가 뭐죠? 그것은 알라신을 믿는 아랍 공동체예요. 알라를 믿어요. 또 가령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김정은 공동체예요. 왜? 김정은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김정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약 교회라고 해요. 구약은 여호와 법만 지켰죠.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신약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가진 교회는 세상이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앞에 이겨낼 것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복에 예수의 피를 흘린 값으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수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 성령은 어떤 교회도 결코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없는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언제 있어요? 회개하고 달라질 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 예수 피가 없는 공동체. 그냥 뭐 예수 내 구주 뭐 이러는데 예수 피에다 무슨 피 얘기를 그렇게 해야 그런 공동체. 예수 피를 너무 왜 그렇게 예수 피 그래? 아마 듣기가 싫어. 예수 피가 없어. 예수의 보혈이 없는 공동체가 뭐라 그러냐? 유다서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야. 교회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야. 성령은 없는 사람이야. 교회는 엄청 큰데 거기 예수의 피 얘기를 자꾸 안 해. 예수 피 자꾸 피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아이 목사님 자꾸 피 그런 얘기를 해. 왜 기분 나쁘게. 그래? 그럼 너는 당을 짓는 거지 교회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야. 그죠? 당이야. 당만 짓고 다니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은 아니에요. 주의 몸은 아니에요. 성령의 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가 없는 모임은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들림교회도 이런 말씀이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이 시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다서 17절부터 22절을 한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 이미 사도들의 미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듣고 행하고 있잖아.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말이야 사람들이 전부 정욕에 이끌려. 정욕이 뭐죠? 돈, 뭐 친구, 뭐 시집장가 가는 거 무슨 뭐 무슨 뭐 꼭 뭐 교회 가서 그래야 돼. 나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래? 네 목숨과 바꿀 정도야. 그게 죽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니까 천국 속으로 만나면 되죠. 너무 그 교회 그러지 마라. 들림 유난스럽게 그렇게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더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예요? 너무 많이 회개, 너무 무슨 뭐 틀림.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당을 짓는 자며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사람이래요. 성령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가?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야 돼요. 믿음 없이 교회는 수천 번 억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자기를 건축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영원한 생명에 가야지. 너 세상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주일같이 안 여기고 우습게 여겼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지 너는 못해. 긍휼을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공적 예배는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알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당 짓는 자. 교회는 부지런히 오는데 저들은 당을 짓는 자지 하나님의 사람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라 말라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말세에 성령 말씀대로 종들은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뭐 이렇게 화장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고 지금 계세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무섭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건 슬쩍 피하고 말이야. 어떤 건 또 시험 들면 어떻게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지도 않은 날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날 들림받는 순간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올라갈 교회와 못 올라갈 교회, 올라갈 성도와 이 땅에 남아야 될 성도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각 교회의 실력이 바로 그날 드러날 것이며 평가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 합격된 교회와 불합격된 성도가 결정되는 순간에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 들림 받느냐 못 받느냐. 양은 네 음미 하고 쫓아오는데 염소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미꾸라짓을 한다는 거죠. 이 땅에 남아서 수정정치, 짐승수자입니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정치하는 그런 수정정치, 즉 짐승이라고 이름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서 통치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모두 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배급 다 드리고 집도 주겠습니다. 안 표가 없는 자, 안 받는 자는 전부 자리에서 나가 주십시오. 이런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한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다 받으시오. 뭐 총 쏘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에요. 구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만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 이름은 다 표를 받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매매를 못하니까. 팔고 사고가 없어요. 어머 나는 돈이 엄청 많은데 그 돈 안 써요. 카드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통장도 안 쓰고 내 집 억만개가 쳐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없고 금을 쌓아도 소용이 없고 뭐만 있으면 되냐? 이마나 오른손에 666 바코드만 받으면 먹을 거 줘요. 근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다.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휘잡고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는 총명 있는 자다. 짐승의 수는 666인데 그건 사람의 수야.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예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누구든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이 누구든지 피 받는 사람은 도피성 간 사람이다 못 간 사람이다? 누구든지 표를 받아. 표 안 받으면 못 먹고 살아. 마실 것도 없어. 누구든지 도피성 못 간 사람은 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지옥불로 가야 돼. 10절에. 그 고난받는 그 지옥의 연기가 세세토록이 뭐야? 영원히 끝이 없이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또 짐승한테 경배했던 사람들. 그는 누구예요? 네. 오른손에 표 좀 주세요. 표 받으길래요. 왜냐면 나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마셔? 아유 우리 애기가 굶어가요. 우리 어머니 굶어가요. 아마 제일 먼저 떠가서 길을 쓰고 그냥 표를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서 이렇게 표라도 안 들어먹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지 못하고 밤낮 고통 속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지글지글 타는 데서 안 죽어주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라. 그렇게 그냥 참지를 못하고 시험 들고 참지를 못하고 내 멋대로 하고 아유 내 집 아이고 내 가족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평생에 지나면서 가족 구원과 나의 구원 때문에 정말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 다음은 교회야. 그 어마어마한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뭐 나같이 가족 또 나 맞이고 그러니까 유난히.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애통해요. 고나마도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교회가 난 최고라고 했던 그 세월을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좀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지막을 전하게 하는 종으로 이거 이상 최고의 음식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죠? 나를 치료하는 약이야 좋은 약 아닌가? 아무리 비싼 약이면 뭐래요. 그렇듯이 최고의 나의 영혼육을 치료하는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약을 먹이시는 이 말씀을 붙잡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 준비했다 올라가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에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를 좀 가져라. 그러면 너 표 받는 사람한테 너희 가족 다 올라간단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들림받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보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뛰어서 부지런히 복음 전파해라. 그럼 너희 먹고 살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대까지 내가 다 자식 다 책임질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아니면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미끄러져 유황불 속으로 처박혀가는 저들을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은요 조용히 있질 못해요. 막 간증하고 막 유튜브 그거 들었어 막 말씀 나라고 서로 전화해주고요. 아, 오늘 누구 왔대 안 왔대 왜 그런데 전화해볼까. 아이고 참다 또 전화해 할 수 없이 받으라고. 아, 왜 안 왔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지나 참견이죠. 아니야 나는 벌써 참견하고요. 나는요 집사님 때문에 그냥 막 오늘 마냥 목사님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 내 자녀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인데. 아멘. 너무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떤 이는 또 그 반대야. 아예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 입에 싹 씻고 그냥 말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일을 안 해주신다는 증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성도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래요? 목사가 하는 일은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급, 들림받아 올라가는 영의 힘, 자녀들의 축복,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귀찮아요. 싫어요.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속치마가 어딘지 막 모르고 막 이러다 보죠. 막 성도들 뭐라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미안해요. 지금 말씀 준비하는 막 인도트 외에는 내가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아이 목사님 뭘 잡수셔야지 좀 일어나죠. 전 그런가? 이래요. 어느 목사님들이 안 그러시겠어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 생각만 하면 또 눈물이 쭈르륵 흘러서 사랑과 거룩한 근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면서 내가 어린애 같지 않냐면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애기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냥 막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그냥 왜 그래요? 생명력이 넘쳐. 추워도 뛰어다녀. 막 더워도 뛰어다니고. 아, 너 이게 뭐냐 이거 옷이. 그래도 또 뛰어나가 그냥. 그 전에 우리 민규도 말하잖아요. 한 번은 교회 왔는데 그냥 여기가 얼굴이 떼고자니까 그냥 땀에 때가 흘러갖고 민규가 뭐 이게 벌써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이러고 왔어. 너 왜 늦었어? 했더니 축구하다가 늦었대. 얘가 공차기를 좋아하고 그래갖고 그냥 떼고장 이렇게 왔어. 그거 왜 그러죠? 어른 같으면 그래요? 아이고 떼모다 아이고 땀나 뭐 어쩌고. 어른애는 순수하고 생명력 있으니까 그냥 축구에 그냥 하면서 그냥 때가 묻었는지 그냥 뭐야 깜둥이 하고든지 상관이 없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좀 정열과 생명력과 순수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력이 넘치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저 그냥 바빠도 말자 그 회사 갔다 바쁘고 뭐 일하고 이러면서도 또 틈틈이 교회 와서 또 일하고 또 뭐하고 또 뭐 들춰보고 말하고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뭐 이러고 말이야. 그러나 육에 치우치는 사람은요 영의 구원 문제가 시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톡톡 털기 시작해요. 나 이래도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그런 저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병이 들은 거예요. 병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잘라내야 돼요. 손톱이 기르면 잘라내고 머리가 기르면 잘라내고 그러듯이요. 상하면 고르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런데 저 주책이야. 성령 받아서 그래 그거.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영적으로 뛰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질 못해. 전화 걸어서 아 뭐 왜 못 나왔는데? 아우 그랬어요. 아우 그래도 나와야죠. 목사님한테 혼나야지. 아니 목사님 무슨 뭐 때문에 욕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 들림 못 받을까봐. 들림 못 받을까봐. 자락자락 그 생각. 왜? 잠깐 뉴스 보던 저거 아무래도 오시겠어. 오지 생각이야. 오실 것 같아. 저렇게까지 아주 하나님이 바짝바짝 쪼이시는구나. 아 그럼 우리 들림 성도 사번에 수요일날 누가 안 하죠? 하나님. 아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영적으로 뛰게 만드신단 말이야. 예 아멘 하면서 주인의식과 이런 아버지께 내 거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요 교회밖에 몰라요. 그건 제가 했던 거라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복을 지금 받아요. 들림 전하잖아요. 주인의식과 주인 행세는 달라요. 주인의식 뭐냐면 뭐든지 왜 이렇게 일이 보여. 뭐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유난을 떨어.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집사님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여기 전도사님들 뭐 부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왜 그렇게 혼자 그러세요. 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오늘날 들림이 왜 섰는데요. 하나님의 정말 끔찍한 은혜예요. 그게 주인의식이거든요. 해본 사람은 그것을 실감을 하죠. 그래서 막 같이 하자고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주인 행세 뭐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거는 행세하지 주인 행세라는 것이지 주인 아니에요. 내 아버지 건데 내가 그걸 적당히 슬쩍 보고 그냥 여기만 이러고 그냥 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내 건데 내가 후사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교리나 헌법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학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교회를 만든 것이죠. 예수의 피가 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이 뭐 교리고 헌법이고 조직이고 뭐 난 잘 몰라. 그냥 성경 말씀 이해는 무식해서 몰라. 이래도 그것들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만 믿으면 돼. 내 죄 위해서 피 흘렸어. 나는 내 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서 나는 뭐든지 해. 내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야.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의식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날 그 피가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은 내가 여러분과 타협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여러분이 손해지요. 아멘. 전도는요 좁은 길이에요. 전도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길이에요. 참 받아들이게 막 분이 나. 뭐가 전도죠? 설교가 전도예요. 수없이 집어치우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을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세에는 끝까지 믿는 자가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말씀이 들어갑니까? 자꾸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사람의 음성만 내고 사람의 음성으로만 듣고 생명의 말씀을 조롱하고 저희끼리 모여서 좋다고 아이 그래 맞아 그렇지 판단할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네 아내고 남편이고 네 언니고 네 오빠고 네 자식이고 뭐 누구라도 너를 속여. 진짜 네가 믿음의 사람이면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너 어떻게 똑바로 얘기해. 너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내 자식이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얘기하니까 뭐 내 남편이 얘기하니까 우리 언니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누가 뭐 오빠가 얘기하니까 맞을 거야. 아니야 너 속이는 거야. 제대로 말하는 거야.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아이고 그런데 말 쟤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지네 교회라면 그렇대. 그래 너네 교회는 왜 못하냐. 너도 그래야 돼. 너희 교회가 그렇게 못하면 너라도 해야 돼. 그럼 너희 교회는 축복받아. 이 정도로 해야지. 그들이 내게 그랬지.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목사님 그런데 말이야 막 거짓말하고 말이야 뭐 생색을 내고 별 사람이요 나쁜 말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더 미혹이 그냥 더 해라 막 밀어요. 그리고 그냥 서로 막 입이 맞춰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으면 안 된다. 벌써 느낍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형편없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을 저렇게 얘기를 해? 그래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넌 믿으면 안 돼. 왜 믿어서 똑같은 것들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데 말세가 올수록 점점 더 세지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꼭 들림받을 신부감이라면 좀 자부심과 여러분이 자각지심을 가지고 은혜로운 언어로 살 길을 찾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권사님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잖아요. 집사님 아니에요. 평소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저렇게까지 하세요? 저렇게까지 막 피를 쏟으면서 그냥 눈이 짓물르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가 목사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믿어져요. 이 정도 되면은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 여러분 미혹이 되면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미혹이 되면요 목사가 얘기하는 전 목사의 의견이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나도 내 생각 다 있어. 나도 내 의견 다 있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집사님은 너무 고생했죠? 아니에요. 딴 사람이 고생했어요. 그 집사를 살리려고요. 온 집안이 고생을 했다고요. 까디 집으시면 어떡할래요? 알고 보니 그랬대. 그러나 속은 너는 이미 늦었어. 이 얘기예요 지금. 넌 믿으면 안 돼. 에레미야야 그렇게 전하라. 12장 6절에. 아멘. 목사님은 그건 목사님 의견이지. 나도 내 의견이 있다고.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뒷소리를 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성경을 읽어 오십시오. 성도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거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뭐 성도들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먹여서 꼭 들림 받아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는 차곡차곡 지금 저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들림받을 구원받을 공동체에 뿌리 내려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루터기가 흔들리면 언젠가는 뽑혀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자 공동체
김정은 공동체에서는 김정은의 음성만 들려져야 돼. 그죠? 만약에 아이고 김정은 동무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내 의견은 달라요. 그럴 때만 한순간 아무도 모르지 그냥 숙청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공동체. 그러나 김정은 공동체야 거기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려져야 돼요. 제 소리가 있으면 망해요. 여러분은 들림 공동체에 오실 자유도 있고 안 나오실 자유도 있어요.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뭐 안 와도 그만 오고 뭐 누가 뭐 죽이나 뭐 그저 말씀인 줄 알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오신 날 들림 받기까지 그냥 쫓아올 수도 있고 중간에 그냥 제 길로 갈 수도 있고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무슨 뭐 나는 그게 더 급합니다. 순종하실 자유도 있고 뭐 버릴 자유도 있어요. 물론 종은 그냥 죽으면 죽으라 그냥 체휼하면서 증보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는 버려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시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줄기차게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로 가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자유예요.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냐 저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주 주셨어요. 오늘 이 음성이 바로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내 가족을 전도해서 같이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나까지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서로 뜯어먹을 지경이 되느냐 이건 긍정적인 의지냐 부정적인 의지냐에 따라서 핸들은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낭떠러지로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신과 사랑을 내가 모독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럼 네 맘대로 너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별별 말씀을 다 주잖아요. 제가 제일 잘 들어요. 그래 다 풀어지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다 풀어지는데 뻔한데 그런데 예수의 피해 공동체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건 목사의 의견이고 나는 내 생활은 따로 있고 내 가족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다른 공동체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성령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7영의 역사를 이루는 들림받을 건강한 교회예요. 바로 그날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판명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부터 다 예언해 놓으신 주의 재림 때 일어날 말씀을 먹이는 에레미야 같은 종으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림받기를 열망하는 우리 보기도 아까운 저 성도들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당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 열심히 얻어다가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종으로 끝날까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단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성령님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써달라고 종을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어하거나 내 생각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우리 식구들 그렇게 못하고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은 무슨 니나 잘해 목사야. 그리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지? 알지 못하고 네가 네 멋대로 했기 때문에 성령이 너를 돕지 않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네 마음과 생각을 더럽혔잖아. 말씀은 무슨? 그리고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좀비, 지옥.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도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너희는 들림받을 신부는 그렇게 해서 신부감이 안 돼. 넌 아직 철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 너도 거룩해야지. 올라가지 아니면 넌 멸망시키겠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는 원래 신분이 죄인이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으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밟고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자녀가 됐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신부감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어딜 가나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괜찮지?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돼. 야, 교회 다닌다면서 진짜 알깍쟁이 아니야? 그리고 뭐 다닌다면서 뭔가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뭐 이상해. 어쨌든 냄새가 영육간에 좋지 않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랬었을까요? 여러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나는 뭐 전혀 예수의 애들이 막 지나자라라고 이런 사람이 지가 더 열심히 믿어 지금. 그게 뭐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예수의 피를 밟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 너는 내 자식이다. 네,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그래요? 그냥 아빠, 아버지 이러죠. 그만큼 친해요. 얼만큼 친해요? 예를 들어 민규 아빠. 그게 최고의 친한 이름이야. 아멘. 그렇지. 누구 아빠? 아빠가 최고의 친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빠래. 아빠 그러면 나 다 알아 임마. 그런데 해줘요. 회개부터 하고 와. 너 목욕부터 하고 냄새나. 목욕하고 씻고 좀 와. 그런데 아빠하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회개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데 온통 거지 똥냄새 다 나면서 아빠 돈 달란 말이야. 안 줘 임마. 너 같은 후사가 있어. 아빠 저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와봐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인생도 생선을 달라나더라도 누가 전가를 주겠어요. 하물며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뭘 주고 싶지 않게 돼. 왜 안 주고 못 주냐. 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니 불순종이라는 교만의 죄 때문에 안 줘. 못 줘. 네가 안 받아가서 언제 아버지가 안 줬어요. 아버지는요 빚을 내서라도 애들이 달라 그러면 어쩔 줄 모르죠. 아빠들 어때 그죠? 없는데 그냥 애가 뭐 달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돈을 만들지? 하나님은 아니야. 천지를 만드시 없는 게 없으신 분이 무언들 못 주게 돼. 왜 내가 못 받아가냐? 내가 꼬라지가 바닥을 그릇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씻고 와. 아멘. 그러면 하나하나 다 풀어지고요. 정말 신부감으로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가 돼서 올라가는데요. 참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여유가 나요. 배워야 해요.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뉴스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소녀가 어떤 아이가 노트북을 하나 이제 어떻게 얻었어.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학교 갈 그것도 없으니까 아주 그냥 학교 옆에다 갖다 거기서 교실을 들여다보면서 노트북하고 들여다보면서 선생님이 치시로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쭉 와서 구경을 했어. 이거 뭔가.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와서 얘를 평생 공부를 시켰다고 데려갔어. 부자가. 봐요. 그가 믿음으로 했던 안 했던 어쨌든 세상 일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빠가 누구냐고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모세나 다윗 같은 기막힌 그들도 하나님을 그냥 Master, Lord, 나의 주인이셔, 오 주여 이렇게 불렀지 아빠 이렇게 못 불러요. 왜? 예수의 피가 없었잖아요. 구약은 피가 있어야 아빠 아니에요? 그럼 민규가 왜 장로님을 닮았어요? 똑같아. 이제 이놈이 크니까 이 어깨 이러고 다니는 거 가지고 똑같아. 이렇게 웃는 것도 같고요. 표정도 그렇고요. 왜? 아빠를 닮으라고. 피가 같다는 증표예요. 우리는 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그냥 보면 진짜 예수님 같아. 어떻게 저게 진짜 사랑인가 봐.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라, 주님의 참친구와 주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니까 최고 가까운 이름이죠. 아무게 아빠라고 그러게 최고 가까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워.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약시대는 아버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님. 지금은 아빠! 너 뭘 잘났다고 하고 그러냐? 나 예수 피 있어요. 너 회개했어? 그럼 와서 얘기해봐. 예수님이 자 피 흘려줬어요. 끝났어. 아니 지 피를 닮았대는데 뭐. 아멘. 내 피가 있어 나하고 똑똑 닮았어. 그러니까 그냥 민규 해달라고 그러면 뭐든지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뭐 지 엄마 아빠 피 닮았냐? 목사님 피 닮았다 왜? 그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사랑한다.
바로바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도피성을 절대로 못 가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회개를 우리가 정말 밤새 울며 회개한 후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좋아.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새로워져. 무슨 말을 해도 막 그냥 맞아 나야 막 이래. 맞나 그냥 어린애 같아. 그냥 시끄럽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응? 입을 딱 꾸며오는 거는 제일 끔찍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푸수 떨어내는 건 아닌데요. 그럼 그만큼 또 양심적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건 내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 게 괘씸한 놈이지. 왜 안 배워?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복을 누리고 은혜를 갖다 퍽 부었는데 네가 하는 게 꼬라지하게 뭐냐? 그럼 혼나지 않겠어요, 아빠한테? 난 널 몰라. 너하고 피가 달라. DNA를 봤더니 너는 내 피가 없어. 너는 날 닮지 않았어. 너 저쪽으로 가. 넌 나의 후사가 아니야. 너 호적에서 지워. 사람도 그렇게 되면 서러운 건데 하물며 도피성을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불로 떨어져? 그럴 수는 없죠. 아멘.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닥친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교회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제일 저같이 시원찮아도 하나님 이렇게 쓰시니까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 말을 또 잘 듣거든요. 그래서 들린 말씀을 붙잡으세요. 얼마나 들린 말씀을 붙잡았으면 자기 전 재산인 그걸 그냥 탁 옥합을 깨뜨리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 내 눈물이에요. 성령께서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천배로 저 아드님 따님 남편에게 갚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심각한 회개요, 밤새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시험 안 됩니다. 자꾸 새롭기만 해요. 아이고, 저렇게 괘씸하게 어떻게 지가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해도 지가 저렇게 안 되지. 아니, 저렇게 다시 귀신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 미혹이 돼서 저런 꼬라지가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사람이 보면 또 이뻐, 또 걱정되고,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해줘, 또 마음 또 녹아. 엄마 아버지들 그렇죠? 이놈의 새끼가 아니야. 그러다가 또 와서 아빠 나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 뭐 어쩌고 배고프고 그러면 매일 알았어. 아빠 또 주머니 뒤적뒤적 하죠? 왜 그래요? 저걸 새끼라고. 그러다가 또 생각나고, 또 이쁘고, 보기만 하면 이쁘고, 또 불쌍하고, 또 가엾고, 걱정되고,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 이뻐 보일까요? 그 사람이 변했나요? 아니요.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새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 거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여기서야 넘어와서 정말 저게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변하잖아. 이런데 또 그렇게 이쁘고. 왜 그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하니까 또 이뻐. 그래서 들림받을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주의 보혈로 때를 다 씻어낸 새 사람들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부정적이며 어떻게 감사가 없고 어떻게 기쁨이 없고 어떻게 낯색이 그렇고 어찌 배반하며 어찌 시험 들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싹 수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들으십니다. 어떻게 기쁨이라는 것이 없이 말씀에 대들을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은 뭐 대답해 주려고 뭐 좀 주려고 그 너한테 지금 꼬인 문제 올무에서 풀어주려고 그 묶인 거 그냥 풀어주려고 종을 통해서 자꾸 건드릴 때 네 하고 기쁨 감사하면 네 낯색만 똑바로 가도 다 해결됐어. 뒷심하잖아요. 저부터요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유익한 것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절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재림의 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는 사람은 꼬장꼬장 쌓아요. 내가 뭘 이래가면서 변명에 변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 쌓아서 돼서 아주 그냥 철갑옷을 입어. 네, 아멘한데 전혀 진노를 쌓는도다.
나한테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 거예요. 누가 쌓으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랬어요? 죄자라 그랬어? 그러면 안 돼. 나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도 주님한테 혼난단 말이야. 이러면 봐, 안 들잖아. 응. 끊임없이 교만해. 진노를 네가 쌌어.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토해버리겠대. 넌 필요 없어. 너한테 귀신 냄새 맡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어?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여러분은요, 예수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로 끝내십시오. 성경 말씀에 자기가 실력 있고 비상하다고 착각하면 귀가 병든 귀머거리입니다. 성도요, 주님은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제 이력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한이 없습니다. 그 주의 호령소리 들리는 그날에 회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저 알곡들 이끌고 공중에서 주님께부터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다 일어나면서 부활하면서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예수 신랑 오셨다고 끌어올려서 변화체가 돼가면서, 그러므로 18절에 여러 말로 서로 너 잘 인내했어, 잘 참았어, 그래 너 뻔히 알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앞에서 웃으면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고 잘 견뎠지. 저들은 말을 막 했지만 너는 그렇지 않았잖아. 물론 뭐 불평불만이라는 색깔과 좀 달리 자기 의견은 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종이 좀 뭐라 그러면 예 아멘,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자가 있는가. 목사는 목사대로 떠들으라고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라가 뭔지 아세요? 알곡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외식하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곧 들이닥치실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지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해. 그것도 밤에 와. 쿨쿨 잘 잘 때. 아이고 평안해, 안전해, 나 괜찮아, 뭐 열쇠도 몇 개씩 갖고 말이야, 그냥 다 잠궜어, 괜찮아, 우리 집 뭐 좋고. 멸망이 호련히 일어 깜짝 놀래고 결단코 못 피해. 잘난 사람은 지나가 올 때 아주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래. 그 내버려 두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요새 우리 들리기 위해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둬라. 그냥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거든, 못 듣거든, 미혹에 됐거든, 귀신한테 붙잡혔거든, 그냥 내버려둬. 너까지 다칠라. 교회도 다칠라. 뽑아버릴 거야? 하지마. 알곡 다칠라. 내버려둬. 그날 불태워버릴게. 기억나십니까? 성경 구절. 저부터 더 경성하겠습니다.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혹이 내 힘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밟고도 혹시 일이 잘 돼가고 먹고 살기 바라고 성공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에서 떠나 바다에 빠진 순간의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가롯 유다같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순간 미혹돼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은산백 의심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미혹의 영에게 팔아먹어 버리고 배창자가 터져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말세는 유다 같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말세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부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베드로같이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깜빡하는 새. 이런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자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구나. 너 성령의 사람인 줄 알더니 육의 사람이었구나. 너는 신본주의가 아니구나. 그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새 신부감이었잖아요. 모두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그런데 이제 믿음의 횟수가 슬슬 지나면서 밤낮 듣는 소리, 그 소리 같아 그냥. 그러니까 점점 더 미혹의 영혼이 한번 딱 집으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해요. 니나 해, 목사 너나 떠들어. 나는 그냥 뭐 때가 될 때까지 같이 있어. 뭐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이만하면 됐죠. 뭐. 어느 틈엔가 풍랑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끊을 것은 끊고 빨리 끊어. 그날 넌 못 올라가. 그럴까 봐서 종들은 죽으리라. 목에 피가 나도록. 끊을 것은 속히 끊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끊을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망한다고요? 에스겔서 5장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려 하나님의 규례를 버려 하나님의 법을 행치 않아 그러면 결국 들림 못 받죠? 보혈이 없으니까. 네 아빠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할머니를 먹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먹고 지가 제미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어. 벌을 내리겠다. 그나마도 남아있어? 사방에다 다 흩어져서 개밥이 되겠다. 짐승의 밥이 되겠다는 그렇게 말세에 그렇게 하리라고 가짜들한테 누구를 막론하고 전해서 기록해서 남겨라. 에스겔 선지자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곧 있을 일들입니다. 믿어집니까? 성도요. 이 시기를 아신다면 이제는 영혼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성령이 들림귀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들어야 돼요? 깨달으라고.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 아이고 우리 교회 갔다 와서 우리 교회만 붙잡고 있어 말이야. 나는 말 참 회개하면서 말씀이면 나는 언제 오시려 난 들림받아. 그랬어? 근데 너 왜 이렇게 변질됐어? 왜 똥냄새가 나? 너 왜 그렇게 끔찍한 음녀가 됐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 묵상하고 교태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으면 들림의 식구고 들림받을 성도라면 들림받을 비밀을 알려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글 잘 쓰고 못 쓰고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이렇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좀 더 힘내서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살아온 인생의 결과인데 하나님 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편지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써도 돼. 앞뒤가 막 틀려도 괜찮아. 조정해 줄게. 내용을 아니까. 어디서 떨어져서 너 왜 그 꼴하지? 네가 어떻게 네가 낯색이 그렇고 네 행동이 그렇고 네 말이 그렇고 왜 그런 뒷소리에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왜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기를 내고 네가 교회를 더럽히고 네가 성전을 더럽히고 네가 네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가? 회개하고 처음에 나 이런 말씀 좀 들어봤어. 그런 행위를 가져. 안 그래? 내 촛대를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니야. 촛대를 옮겨 너는 컴컴한 속으로 무저갱으로 가. 지옥으로 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 말세에 버림을 받았어.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이 사람에게 돌렸어요.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종의 말이 안 들리고 판단을 했어요.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죄. 하나님 종이 뭐라 그러는데 네 집 팔아서 내 뭐 이랬나? 구원받아야 돼 너. 지지 나 안 닦아라 이마. 이리 와 나. 닦아 빨리 가. 비누 갖고 와. 이거예요. 또 하나는 끔찍이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건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말씀 전하는 종을 함부로 한 거. 그 다음에 불신결혼. 불신결혼이요. 아이고 우리 애는 불신결혼 안 시킬 거야. 우리 애는 불신결혼 아니야. 그거 말고 영적인 거. 육적인 거는 불신결혼 했다가 또 전도하면 또 하루아침에 또 누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린 주님과 지금 약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 불 때 딴딴딴딴 올라가잖아. 그런데 막 귀신의 악령들, 삐오기 이것한테 걸려가고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종을 함부로 했어. 그거는 육의 불신결혼보다도 억만 죄보다 더한 거예요. 혹시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지 항상 문제를 봐가면서 우선 나를 반추해요. 이게 나라면 이게 날 수도 있어. 나니까 알려주지 들려주지. 이러므로서 제가 이 길을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푸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 비유 맞추면 결국은 같이 지옥으로 다 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탁 때리다 왜 그랬지? 아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나 이거 뭐 묻었나? 그러나 하나님 비유를 맞춰보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그 너머까지 착착 해결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요? 이 급한 때 이것도 완전치 못하고 저것도 완전치 못하고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시간만 뺏겨 하나 앞에 정신 놓고 있다가 좀비 듣기 싫어요? 누가 너를 꿰더냐? 좀비. 별것도 아닌 게 들립니까? 이것처럼 끔찍한 것에서 지가 저를 뜯어먹어? 지가 저한테 총고소리 찔러고 피를 빠르다가 저도
전염병에 죽었는데 무조건 갔다 유황불로 가. 아니 그걸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배반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집안이길래 그렇게 악한 귀신을 쫓지를 못하십니까? 다 저나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상 유전 끊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씀 쫓아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내가 회개하는 자 예수의 보혈을 써. 예수의 피만 있으면 귀신은 덜덜덜덜 떨어요. 나가!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뜨려도 쥐가 잘못해서 다시 또 들러붙었다. 그건 네가 책임져. 그래도 목사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분 곧 오시는 순간까지 그 사랑을 배반하면 그 피값은 무섭습니다. 성도요. 나 하나 잘못해서 온 가족이 유황불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기 싫다? 내가 그 피값을 물어야 해요. 듣기 싫어. 그러나 맞아. 깨우쳐야지. 나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회개한 자는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악인에게 너 그래갖고는 죽어. 너 사망에 지옥불로 가. 너 그렇게 악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얘기하던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어떻게 했는데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네가 뭘 했어? 너 하나 하면 너한테 1000억을 줬어. 다 내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 빨개 본다? 빨개 보실 일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서로 쑥덕쑥덕 악인에게 일러서 악인은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어요. 서로 쑥덕거리면요 핏값을 그 악한 자 함부로 말한 자 손에서 찾아요. 그러나 종들이 악인을 깨우쳐 돌이켜. 정신 차려 임마. 너 어떡할래? 조금 오시는데 아버지 오시면 얼른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안 해? 나 했다가 또 힘들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속상하지. 안 해. 그러면 종 너도 죽어. 말 안 들어?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체휼하면서 끌고 올라가. 그러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게. 에스겔 선지자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 내 가족 영혼이 살기 위해서 뒷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5장 13절에 또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입으로 자랑해. 대적을 해. 목사 그랬잖아 말이야. 아이고 내가 뭐 얼마나 억울하고 어쩐데 입으로 자랑을 해? 지가 그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넌 편히 먹고 산 거밖에 없어. 그냥 받들어 모셔주고 구리 이렇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여러 가지로 축덕거리고 한 번 입을 삐끗하면 미혹의 영이요 입에서 입으로 그냥 계속 아주 나중에는 자기가 미혹이 돼서요 말끝마다 이게 나와요. 그렇게 저게 뭐 하나님은 어느 날 깡그리 뺏기세요. 그때 그 개망신한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지어다. 여러 가지로 너희가 수군거리고 거짓말하고 저 잘났다고 뭐 변명하고 핑계대고 말이야. 그런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해라. 에스겔서가 지금 우리한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한테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저를 회개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은 내 죄를 아시고 보세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서 회차리를 팍 치시면 좋은데 주님은 회차리를 안 쳐. 당장 그냥 뭐가 확 뒤집거나 그냥 팔대기를 하나 부러뜨리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세요. 무슨 방법을 쓰냐면요.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회차리예요. 그 사람이. 네 죄 봐 목사야. 뭘 네가 그 사람 너 속을 쎄기지. 네 죄 보라는 그가 지금 회차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회차리를 써서 내 종아리를 치시는데 나는 그 회차리를 괘씸해갖고 나를 병들게까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막힌 뜻을 모를 때는 그 회차리를 미워해. 회차리를 괘씸해서 회차리를 원수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은 자식인 나를 종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차리로 쓰임받는 그 사람 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회차리를 써서 나를 치시는 거예요. 아멘. 정도요. 주님 재림 전에는요 시간이 속히 단축되어 가는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날이 임하고 시간이 쪼여들고 있습니다. 어떤 때? 무엇으로 쪼여들고 있다고요? 전쟁, 소문. 미국과 중국의 얘기
또 불 붙는 거 보셨죠? 다 성경에 예언되는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기근의 시작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전염병의 창고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것 갖고도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들림 받을 그 만반의 준비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진행되고 또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껄끄러운 일이나 이 죄는 다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나 저 사람한테 미안해. 아니, 하나님께 범한 죄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와서 회개해야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그 피로 씻어달라고 통해 자복하는 것 밖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웃 간의 관계, 사람들의 무슨 모략과 중상 또는 해코지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응? 이건 법률적으로 보나 이치적으로 보나 난 뭐 그래. 세상 사는 도리로 내가 볼 때나 또는 나는 율법적으로 보나 또 지식적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도 보든지 내가 뭐가 잘못했어?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억울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어 너무 분하고 내가 원수 못 갚으면 자식에게라도 갚아달라 뭐 이런 얘기 많죠. 너라도 갚아달라. 참 인간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를 판단할 정도로 우리는 지옥 갈 만큼 무식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힘쓰알라 무식하지 말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지금 먹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 메시지 말에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일생도 교회의 설교도 첫사랑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을 덧붙이지도 말고 성경에서 또 말씀을 빼지도 말고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시작했으니 성령의 말씀으로만 끝내야 돼요. 바닷물 보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배신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가룟 유다처럼 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매 순간마다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일주일을, 나의 한 달을, 나의 1년을, 나의 남은 시간을 이제 이 잠시 남은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내어 들림받는 이제 그날에 교회를 실력으로 알아보리라. 그러므로 목사는 정직하게 성경대로 전하라.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할 수 있는 신부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더라. 성경대로 정직하게 가르치니까 싫어해 우리들이. 아우 듣기 싫어. 그래서 아모스도 꼴보기 싫어. 느헤미는 더 꼴보기 싫어. 에레미야 저건 죽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싫습니까? 말씀이 꿀맛같이 들려져서 도적같이 마시는 날 우리 모두는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